오늘은 우리가 오전에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부어주셨죠.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물론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기도 했지만 바로 죄로 인해 어두워졌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게만 하면 구원 얻게 하는 그런 일들이 열어진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성령 강림의 사건은 우리의 어떤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태까지 구원의 길을 알지 못했던 우리가 구원의 길이 있음을 알고 그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 성령의 역사와 같이 우리의 눈이 열릴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를 좀 보여주는 사건 같아요. 오늘 본문 얘기는 그렇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원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밖을 내다보다가 큰 공포를 경험하죠. 왜냐하면 아람의 대군이 자기의 성을 둘러싸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어떤 누구도 딱 눈을 떠고 밖을 봤을 때 적군이 성을 둘러싸서 더 이상 그들을 이길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동일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랬을 때 이 사환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내 주여 어찌합니까? 탄식하죠. 절망하죠. 그런데 그 똑같은 상황을 경험했던 엘리사는요, 오히려 그런 상황에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당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볼 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 여러분, 엘리사와 이 사환의 차이가 뭘까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엘리사가 보는 그런 눈이 띄어지는 시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그 사환이 보았을 때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아람 군대가 오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을 둘러싸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사환은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런 환경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을 뿐인 것이죠. 근데 엘리사는요, 그것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이 거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아까 우리 황희철 집사님이 기도했지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군요. 그런 상황이 되게 많이 닥쳐요. 왜냐하면 우리의 팍팍한 삶의 무게라든지 아니면 건강의 위기, 또 늘 우리가 불안하잖아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런 것들이 겹겹이 쌓여서 결국은 우리 문제를 볼 때 우리는 비전이 없다. 우리는 아무런 대책도 없고 더 이상 이것을 헤쳐나갈 수 없다라고 두려워 떨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육신의 눈으로 이 모습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를 맞이한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영안을 깨우기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봤던 영적인 눈의 모습을 뜨기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닫힌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내 삶을 가득 둘러싸고 계시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가장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영안이 띄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내 생각과 환경만 바라보는 우리 육신의 눈을 닫고 성령님께서 열어주시는 영적인 눈, 물론 영안이라고 하니까 좀 신비로운 세계를 우리가 꿈꿀 수 있지만 저는 믿음의 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떠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15절 한번 보십시오.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되게 부지런하죠.
다른 사람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엘리사의 사원은 일어났어요. 게으름 피우지 않고 남들보다 먼저 일어나 성벽 밖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폈습니다. 근데 일어나서 밖을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절망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아람 군대가 말과 병거가 성읍을 빈틈 없이 에워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반이 거짓말을 했나요? 아니면 환각을 봤나요? 환상을 봤나요? 아니요, 정확한 사실을 봤습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 눈에 정확하게 보았지만, 근데 그 정확한 눈의 결과는 뭐예요? 절망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육신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육신의 눈, 쉽게 얘기하면 내 경험, 내 지식, 아니면 세상적인 잣대, 그런 걸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되면 늘 우리 속에 있는 것은 결론은 절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희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늘 우리 안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어찌합니까? 라는 탄식과 절망의 소리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아마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통장을 보십시오. 희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희망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절망밖에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에서 엘리사는 달랐다는 것이에요. 엘리사는 눈앞에 아람 군대를 보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사는 그 육신의 눈 너머에 있는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믿음 생활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감고 성령님이 뜨게 하시는 영혼의 눈을 뜨게 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이게 보이는 대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넘어 역사하시는,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는 게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의 고집과 눈을 감을 때 비로소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것을 가지고 바라보면 옆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좋은 예화가 나옵니다. 영의 눈이 감겼을 때 얼마나 비참한 영적 무지에 빠질 수밖에 없는지.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직후 낙심하여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슬픈 기색을 띠고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었대요. 엠마오로. 왜 그랬을까요? 왜 슬퍼했을까요?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으로 믿고 위대한 사역자인 예수님을 따라한 삶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뭘 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봤거든요.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로, 메시아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결과는 뭐예요?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본 게 뭐예요? 실망인 거죠. 좌절인 거죠. 우리가 따르던 예수님도 죽었어. 우리도 끝이구나. 그들이 그 사실을 받고 그것 때문에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낙심의 길 한복판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곁에 서셨고 함께 걸으셨고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순간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24장 16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지 못했다. 여러분,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같이 계셨어요. 대화도 했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하고 한 거예요? 예수님인 줄 모르는 거죠. 아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그렇게 먼 사건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얘기도 하고
말씀을 나누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영적인 눈이 가려워지면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언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음식도 먹고 축사하셨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을 때 그들이 눈이 띄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비로소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우리가 그냥 흘러가는 그냥 이야기로 볼 수 있지만, 우리도 똑같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처럼 똑같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는,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내 곁에 있으면서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환경이 어떠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지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엠마오가라는 두 제자처럼 우리도 주님을 내 곁에 있지만, 하나님 나 버렸나 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나 봐,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봐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이 성령 강림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날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이 사환이 두려움에 떨었을 때 엘리사가 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볼까요? 우리 17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한 게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한 겁니다. 그 상황과 위기에 처했을 때 엘리사가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한 게 뭐니까,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아람 군대처럼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에워싸는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 하늘의 천군 천사를 바로 이 땅에 우리 삶 가운데 연결해 줄 수 있는 다이렉트의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기도라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그 기도의 특권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해요? 응답하신다고 우리가 반응은 해요. 근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실천하시고 계십니까?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기도의 삶을 살아야죠. 또 그렇게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경험해야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도의 능력은 알지만, 기도가 무엇인지 알지만, 기도의 특권, 기도의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는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여기 엘리사는요, 이 기도의 능력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의 눈을 열어달라고 했을 때 그 영적인 눈이 열어져서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기도의 특권을 마음껏 사용하고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었을 때, 고난이 우리를 앞에 막았을 때, 장벽이 우리를 가로막았을 때, 절망하고 애통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너머의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그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엘리사가 했던 것처럼 그 불말과 불병과 여리고성이, 아니면 요단강이
홍해가 우리 앞에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위로를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아람 군대가 내 성의 사방을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에 있었던 분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좀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 하늘의 천군 천사가, 하늘의 그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둘러싸고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를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성경에 많은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가 갈라졌던, 홍해가 막 앞을 막아졌을 때 모세는 기도하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기적이 벌어집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그리고 그들을 쫓아왔던 애국 군대가 이 홍해에 다 빠져 죽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특권을 좀 많이 사용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길 때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가 이 원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람 군대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아람 군대의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끌었어요, 사마리아 성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아람 군대의 눈을 여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마리아의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22절 한번 보십시오. 21절에 그때 이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군대거든요. 우리를 곤란에 빠뜨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적이거든요. 가장 좋은 상황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 흥분한 겁니다. 내가 저들을 쳐서 죽일까요? 내가 내 원수들을 쳐서 짓밟아 버릴까요? 왕이 흥분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엘리사 선지자는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오히려 그들을 괴롭혔던 원수, 오히려 그들을 좌절 가운데 낭만 가운데 빠지게 했던 그들의 원수를 엘리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떡과 물을 주십시오. 그들을 살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다시 풀어주라고. 여러분, 만약에 이 엘리사가 이 아람 군대를 죽였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더 많은 군대가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엘리사가 뭐예요? 원수를 사랑했더니, 원수를 용서했더니, 원수에게 오히려 자비를 베풀었더니 그 결과가 23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람 군대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럼 전쟁이 멈췄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요, 우리의 태도와 습관들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태도에부터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우리는 이 이스라엘 왕처럼 동일하게 반응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근데 반응은요,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치기 시작했거든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여러분, 인간이라면 이 스데반 집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저주하고 싶은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이들의 죄들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오히려 그들에게 돌을 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들을 이 스데반 집사는요,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태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하겠어요. 나를 모함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람, 근데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똑같이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근데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뭐예요?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에게 떡과 물을 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금 내 원수에게 그렇게 사랑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이, 믿음의 눈이 열어져서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여서 그 우리에게, 원수에게, 우리 적들에게 오히려 더 사랑을 나눠주고 은혜를 나눠주고 기쁨을 나눠주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이 강한 임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의 영안의 눈을 뜨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적인 눈이 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더 이상 인간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관점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 안에 띄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 반응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엠마오로 가는 그 두제처럼 나와 지금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무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이겨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불말과 불명과 그 고난과 위기에 처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고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들이 이 삶 속에, 나의 삶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바라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이제 내 원수를, 나를 핍박했던, 나를 모함했던, 나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 원수들을 오히려 주님의 사랑으로 포용하고 주님의 은혜로 받아주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오히려 베풀어주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